모세의 임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산,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비스가 산, 그 비스가 산은 해발 1370m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오른쪽 하단에 이제 모세의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는 곳에 저도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가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높은 산이죠. 지금 이제 우리 미사강변도시 옆에 있는 높은 산 하나가 있어요. 검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검단산이 높이가 657m입니다. 그러니까 검단산의 그 2배 이상 높이의 산입니다. 이 산에 하나님께서 120세 된 노인에게 혼자 오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120세 된 노인이 혼자서 근 한 14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을 등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가능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7절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세번역 본문을 오늘은 살피고 있는데 소천하는 그날까지 눈에 힘을 잃지 않고 기력이 정정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나이를 먹었는데 늙지 않았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세 말고 우리는 늙기 전에 늙어버린다. 늙지 않았는데 늙어버린다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지 않았지만은 늙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뭐 건강 나이, 뭐 체력 나이 같은 게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가 있고 비전이 없으면 비록 청년이라 할지라도 늙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모세는 내내 비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온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밟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입장 불가를 계속 고수하실까? 모세가 저는 이 비스가산에 오를 때까지도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리라 저는 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모세의 마음에는 내내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 비전 중심의 삶, 즉 비저너리였기 때문에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마치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내 나이 40세 때와 지금이나 내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어라. 저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다.
근데 그 개척은 무슨 쇠사랑이나 곡괭이 들고 하는 개척이 아니고요.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족을 다 때려 잡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개척이거든요. 그런데 85세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산지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저너리들의 특징이죠. 그 아우카 족속을 선교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제 첫날에 순교했던 그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는 이제 아우카 족속에 대한 그 에콰도르 지역에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든 거기서 온전히 살라. 만약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한다면 최선을 다하라. 물론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여물게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든 그 종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의 낯을 가리우거나 신앙의 덕을 가리우는 일이 아닌 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 최선 안에는 이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을 다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덕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은총을 받았어요. 1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제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얼굴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모세 얼굴은 진짜 이 뼈와 살로 이렇게 돼 있는 얼굴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이것은 이제 의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체가 없지만 마치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다는 거죠. 이 교제가 얼마나 깊었든지 어쨌든 이 교제를 하고 나오는 날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통에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동여매가지고 눈만 빠끔 내놓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하고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성이죠. 이런 영성, 이 코람데오의 영성,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중복이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또 지시를 받고 가이드를 받고 이런 은혜. 모세의 세팅과 우리의 세팅이 이제 다릅니다만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 못지않은 이 코람데오의 영성을 살 수 있는 조건은 구비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것은 모세도 사실 그 율법 시대에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신령한 은총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이런 은혜, 얼마든지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참된 신자는 구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젊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을 잃지 않았던 모세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나는가? 당신은 그 주님과 대화하려고 힘쓰는가? 당신은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젊게 살려면 이런 신령한 은혜가 가장 좋다. 이 신령한 은혜에서 오는 기름 부으심이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거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무슨 선크림을 발랐겠어요? 무슨 로션을 발랐겠어요? 모세가 그 광야 땅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그 소임을 다하게 되는 그때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는 온다. 모세에게도 그때가 옵니다. 이제 죽어야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고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 출발이 안타깝죠.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즉 이제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죽음의 출발은 안타깝고 매우 아쉽지만 어차피 이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제는 죽음이 귀한 것입니다. 죽음은 참 귀하다. 물론 뭐 아무런 죽음이나 다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죽음이 귀한 거죠. 즉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왜 그럴까? 죄의 상태이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상태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영원토록 천국은 빠이빠이고 영원토록 죄와 그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거지요. 지옥 본점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지옥 본점에 가까운 지옥 지점 같은 그런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이 죄로 가득한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이 죄의 연장선을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걸머지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참 귀한 것이다.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죽음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 때문에 반전이, 엄청난 반전이, 은혜의 반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그때까지, 즉 죽기 직전까지 사역을 성실하게 하다가 등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참 부러운 그런 임종이다. 제가 지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추석 연휴 첫날 목요일에 이제 홍대 입구에 홍대역에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소개받은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노방 전도를 계속 해오시고 계셨어요. 이제 조그만 확성기하고 큰 확성기가 아니고 조그만 확성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애매한 그런 확성기를 이제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그 확성기 앞에다가 이제 조그만 보드를 거기에 이제 글을 적어서 목에다 걸고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Are you going to heaven?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이런 질문을 담은 그 영어 보드를 목에 걸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이제 전도 폭발 메시지죠. 그것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선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9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주 고신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해외 선교 사역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국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그 출입하는 그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3시간 정도 이제 그분과 같이 옆에서 전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서는 식사를 제가 모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모시면서 그분은 이제 영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역 입구에 이 젊은 우리 한국 청년들이 뭐 거기 북적하지만 외국인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지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확성기가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음역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메타 정도 요 사람이 지나가는 그 순간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어떻든 옆에 지나가면서 핵심을, 전도 폭발의 핵심을 탁 전하는 거죠.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천국 갈 것 같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든 천국, 죽음, 예수 이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 79세 되신 분이 만 78세인데 그렇게 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저하고 참 기운차게 아주 맛있다 이러면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목요일 날 이렇게 만났는데 월요일 날 부음이 자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봉룡 목사님인데, 김봉룡 목사님 천국 가셨다고 이래가지고 장례 소식이 저한테 달라고. 아니 뭐 실은 뭐 알기라도 하셨으면 내 말도 안 해. 뭐 어디 좀 피곤한 기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지쳐 보이거나 그런다면은 아이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라도 하시겠는데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10월 1일에 이제 천국 가신 건데 10월 1일 그날도, 그러니까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도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어떻든 예기치 않은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그래서 그 가족들과 이제 지인들은 그 사별로 말미암은 그 상심,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놀란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한편에 보게 되면 나도 참 그렇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지만 아무튼 죽기 전날까지 사역하다가 그냥 딱 뭐 한 며칠 사이로 그냥 부름 받고 주님에게 가는, 그냥 무슨 뭐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 신세 같은 거 안 지고 그냥 죽기 전날까지 사역 힘차게 하다가, 그리고 그 며칠 상관에 주님 부름 받고 뭐 그 사이에 하루 정도 시간 주시면 또 뒷정리 하루 사이에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사흘째 그냥 주님 계신 천국에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미망인 되시는 그 사모님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별의 상심 가운데 있고 갑작스러운 이 부음으로 인해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 아픈 마음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목사님처럼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해 준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하고도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부음을 받았다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소천이 참 부럽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맞다. 모세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무튼 죽는 그날까지 사역하다가 그 마지막 날 너 산에 올라와. 너 혼자 올라와. 혼자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게 하시고 밟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40년 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80년 연단을 받고
40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바로 지금 목전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발짝도 밟지 않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일단 가나안보다 더 복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복된 곳이 있다. 물론 모세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종살이 했던 애국, 그 다음에 내내 40년 동안 고생살이 했던 그 삭막한 광야, 여기에 비춰본다면 가나안 땅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처럼 보였을런지 모르지요. 그러나 헤븐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헤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헤븐.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가는 천당. 사도 바울이 3층 천, 즉 셋째 하늘로 표현했던 그곳.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14년 전에 3층 천, 즉 그 천국에 다녀오는 체험을 해놓고 14년 동안 내내 딱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다녀온 그날서부터 그냥 동네방네. 근데 14년간 딱 입 닫고 있다가 이 고린도 후서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헤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3층 천에 다녀온 체험, 즉 천국 체험을 이제 이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있는 거죠. 셋째 하늘이라 불리우는 헤븐이 있다. 이것은 가나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아쉬움은 곧바로 모세가 이 헤븐에 발걸음을 들여놓자마자 순식간에 날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죽음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헤븐이 있다. 그 헤븐을 갈 준비를 우리가 단단히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참된 신자는 이 헤븐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헤븐이 예비되어 있고 열려져 있다는 것만 해도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택하면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생과 천국의 은총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한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또 간접적으로 겪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겪고 혹은 또 그것을 동경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미디어가 사람들 그냥 눈만 높여놨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 무슨 뭐 버킷리스트에 해당되는 그 좋은 데,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데를 소개를 해주면서 야 좋겠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풍족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제 그걸 한번 쭉 볼 때만 야 좋겠네.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그 오스트리아의 그 할슈타트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할슈타트를 가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내내 또 거기가 거긴 거예요. 네. 이 땅에서의 풍족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시간, 최소한 하루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봤을 때의 그 감격, 처음에 봤을 때의 그 흥분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엔 또 그게 그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평안, 이런 행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동경했던 풍족한 조건에 머물게 됐는데 그 풍족한 조건에 머물게 된 사람의
그 마음은 그 이튿날서부터 어떻게 또 여전히 심란함, 허무함, 우울함으로 또 점철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해분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분에 오니까 너가 아쉬워할 거 없다. 두 번째, 이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음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은 행위를 지향합니다. 근데 모세가 인도했던 그 광야 시절에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은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가나안 영적으로. 광야는 우리 인생이고 가나안은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죠. 이 참된 안식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모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신약식 이름이 예수의 구약식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바톤이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은 율법으로 엄격하게 간수하며 지나왔지만 참된 안식은 믿음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로 상징됐던 율법의 기능은 뭐냐?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이제 가정교사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게 이제 세번역인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영어로 튜터. 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길을 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스케일 가운데에서 모세 시대가 가졌던 시대적 의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제 율법과 믿음, 이것의 구조로 보시고 이제 그 선에서 하나님께서 칼같이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이제까지 공헌이 많긴 했지만,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명기 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서 밟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 좀 입장시켜 주세요. 저도 좀 가보게 해주세요. 그 모세의 고생, 공헌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참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한번 눈 감고 봐주실 수도 있을 만한데 하나님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이요.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즉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시대의 시작.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구분을 주님께서 하셨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한 모세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손수 장례를 치러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장례식을 거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 주시고 집례를 하셨어요. 신명기 3, 4장 6절을 보면 모압 땅 벳보을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이제 죽어서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세의 임종 현장에 없었고 장례를 거둔 사람이 없다. 뭐 장례위원장, 장례위원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혼자서 모세의 장례 하관까지 집례를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기왕 그런 공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국장 차원에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그의 공헌을 기념하고 이렇게 애도하는 기간을 좀 가지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기독교계에서 큰 종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뭐 기독교 교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그 장례를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예우를 받아 마땅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그것도 거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은 몰랐지만 뭐 여호수아 내지는 뭐 갈렙 내지는 나머지 살아있던 그 여호수아 세대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천사와 사탄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놓고 이 마귀가 그의 시신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가엘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악마, 이 사탄도 같은 천사장급이거든, 같은 천사급이거든요. 미가엘도 천사장, 그 다음에 이 사탄도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급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제압을 못해. 그냥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압을 하고 압도적으로 그냥 뭐 물리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을 간수하는 쪽으로 사탄과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악용을 할 음모를 가지고 다가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탄이 이제 악용할 음모를 가졌다고 할 때 사탄 혼자서만 일을 다 꾸미는 건가요? 천만에. 사탄이 이 비빌 때가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 음모를 꾸민 거죠. 비빌 언덕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부패한 본성. 바꿔 말하면 우리들 내면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하니?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하게 되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사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에 들어갔다가 통일 왕국 시대도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한참 지난 세월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그 히스기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장대에 놋뱀을 달았잖아요.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 세상에 그 놋뱀을 챙겨다가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정도 하게 되면 정말 박물관에 넣어서 참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고 이렇게 할 만한데 그걸 산산조각 깨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상이죠.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은 아무튼 그 사탄과 짝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본성적 연약함을 헤아리시고는 안 되겠다. 이 놋뱀 가지고도 저 모양이니 이 모세의 시신 가지고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를까 해가지고 아예 딱 차단을 하고 당신께서 친히 장례를 치러준 거죠. 어떻게 모세 입장에서는 영광이죠, 사실. 하나님이 다 했어. 하나님이 뭐 입관, 발인, 하관, 뭐 파묻는 것까지 다.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시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특히 이제 한국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 목회자들. 왜냐하면 그 제네바에 있는 공동묘지 안에 그 장로교를 창시한 그 칼빈의 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묘가 칼빈의 묘예요. 저거요 그냥 묘비도 없으면은 옆에 있는 묘지하고 다를 바도 없고 심지어 저 지금 묘보다도 더 화려한 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장로교를 세운 그 칼빈의 묘는 그냥 저렇게 그냥 평상적인 그 묘로 이렇게 그 칼빈이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뭐 화려한 기념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일반인과 똑같게 그렇게 묘를 써라. 우상화를 경계한 거지. 참 칼빈다운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모세가 이렇게 임종을 하고 지금 칼빈의 유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맥이 있잖아요. 어떤 맥이 있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의 말과도 같은 거죠.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과 같은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고.